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퍼스펙트 팩티브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망하다, 투시하다, 원근법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이 팩티브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일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의장으로 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때 약 159개 나라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회의입니다.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모든 온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 랄프 윈터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 선교는 이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진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세미나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 랄프 윈터 교수는 선교의 성경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이 전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강의를 했고, 그것을 골자로 해서 받는 훈련이 바로 퍼스펙티비스 이 프로그램의 훈련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가슴도 있어야 되지만, 전략적으로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냉철함도 같이 있어야 이 선교를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은 그 두 가지 면을 아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의 성경적인 관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이 선교가 어떤 선교냐 하는 것인데, 그 선교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선교 학자들 또 선교사들이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례가 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그 많은 핍박, 유대의 그 많은 방해, 많은 독재자들, 많은 시대적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다 혼합주의의 어떤 그러한 사상을 다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인하여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매이지만, 자기는 죄인과 같이 로마 감옥에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시대에 썼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증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쓰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냐?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져야 우리 모든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우리 개인의 모든 신앙생활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고 또 우리 모든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루고 가시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코로나가 왜 걸립니까? 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틀림없이 마음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를 때로는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연단하시려고. 너희가 그래도 내 말대로 순종을 하는지, 그래도 맡은 사명에 충성을 하는지, 그래도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를 따르는지, 그런 것을 뭐 하시려고?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신 것처럼, 욥을 테스트 하신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 모든 물질을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 건강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정리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처음 신학을 할 때 좋은 직장을 놔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음에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 마귀가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런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이 되도록 이렇게 지나온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아,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예비하셔서 알아서 일을 해 가시는구나.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일을 자기가 이루어 가시는 중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서 진실로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지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잘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한 번씩 자꾸 얘기를 해주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역사하에 가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세요. 전능하시다니까요.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정리가 무슨 일이든지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본 이상을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만왕의 왕이 거기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했고 그 옆에는 서랍들, 천사들이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그들이 소리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소리를 그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 응답으로 성전 문이다, 성전 이 문턱이다 요동을 하고 거기에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나타났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들어갔을까요? 전에도 들어갔을까요? 전에도 들어갔던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날만 하나님께서 이벤트로 거기에 임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거기에 임재를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평상시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몰랐어. 근데 그 날만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어떤 이 일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존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같이 될까? 그것은 멸망받을 짐승들은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그냥 죽고 썩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육체로 살다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발락의 청을 받고 자꾸 오라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욕심 때문에 갔는데 어느 날 이 어느 조그만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 나귀가 더 이상 막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막 빨리 앞으로 안 간다고 때렸는데 나중에 이 여호와가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큰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나귀가 눈이 열어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가면 죽을까 봐서 자꾸 뒤로 물러갔으니까 발람이 살았지 안 그랬으면 발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1장이나 역대하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일은 욥이 고난당하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천상, 하나님의 천상에서 결정되어진, 회의가 된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 그랬어요. 역대하 18장에도 마찬가지로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천상 회의가 있어서 그 아합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모든 일에 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을까? 지금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있겠다. 언제까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면은, 구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왕의 보좌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사실은 전에 계속 성전에 들어갔지만 몰랐어요. 우시야 왕도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는,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말려도 고집을 피우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에 가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땅값 얼마를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것을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자신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야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종교 생활할 때, 종교생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딘가는 계실 것이다 싶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 생활할 때는 이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잡아다가 결박을 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좀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을 깨달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내가 만물보다 내 마음이 부패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자기 마음이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아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해.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악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뭐지요? 그때 6절에 보면은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그랬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가지고 온 숯이라고요?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제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을 다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만나면 이 정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정죄가 사라져. 정죄가 뭐냐? 내가 도둑질하면은 그 도둑질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인으로 초청해서 만나게 되면 그 정죄에서 해방이 돼요. 그 정죄가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귐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 사귀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쌓아놨던 썩은 옛 구습, 이 구습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이것에서 다 우리가 씻겨내기 위하여서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의 모든 옛 구습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시어서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가 들렸어요?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들을 줄을 몰라. 깨닫지를 못하. 깨닫지 못한 것은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그럼 왜 듣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는 이유를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누구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들려지는 거, 이 들려지는 게 뭐냐?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심히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아, 교회 가니까 나쁜 말은 하나도 안 하더라. 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다 잘 된다 하더라.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하더라. 이런 것만 듣는 사람은, 그런 것만 들려지는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것만 들려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육신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회개가 뭔지,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천사가 무엇인지, 내 영혼이 있는지, 내세가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들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 내가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구나.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이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지역을 복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그 맏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버렸어. 둘째는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실소이다. 왜 나만 일합니까? 하고 실소이다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고 가서 일했다 그랬어요. 이 두 아들 중에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물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둘째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행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증거하라. 어디에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시대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길거리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계속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날 장기사거리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를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이 시국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러다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욕먹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지를 같이 줘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더라고. 할렐루야.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와서 시비 건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오히려 김포 맘카페인가 우리 방역팀들이 나가서 한 영상을 또 올려서 칭찬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꼭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오신다고 누가
약속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하면 가서 그냥 하면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좀 해야지. 듣기만 하고 안 하면 그게 어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것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제단의 숯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한테 입술에 대면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 숯의 제단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말씀하시면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